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감사의 또 다른 고백,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제가 새해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감사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재확인할 때, 그래서 참된 감사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확인하는 그 예배의 자리와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반드시 서 있어야 하는 또 다른 한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자리는 어디인가 하면 바로 소명의 자리예요. 소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혹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분들이 계세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사장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일상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뭐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강조되는 건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성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다 성직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성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건 뭐냐?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세워졌기 때문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부르심, 그 소명에 따라서 감당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를 그렇게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와 결과를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고민하면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들, 가정, 직장, 교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 그 모든 자리가 그냥 어쩌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소명이다 그러면 갑자기 빼도 박도 못하는 뭐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지 않으세요? 오늘은 그 점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는 모든 어떤 섬김의 일을 하든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맡겨주신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오는 쪽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장,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주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직장,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또는 사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시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성경은 분명하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우리도 다음 달에 또 세워야 되는데요. 4월 달에 세워야 되는데 항상 직분자 세울 때마다 저랑 교인들이 싸우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는 끊임없이 뭘 얘기하냐면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뽑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저한테 와서까지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 직분자는 다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믿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일이 예수님의 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처럼 생각하고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끝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시킨 것만 해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까지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감사를까지 하라고 요구하실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 부려먹고 싶으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감사할 만하니까 감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감사할 만하니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에 의한 일이라고 믿고 소명에 의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 가운데 어떤 일들은요 너무 힘들고 지치게 만든 일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하면서도 신나고 재미있고 즐겁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나에게 돈과 명예를 다 갖다 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속히 내가 이 일을 때려쳐야지 하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일들도 있고요. 어떤 일들은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일을 갖다가 놓지 못하고 계속 해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젊은이들 가운데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에서 높은 연봉에 좋은 혜택에 많은 것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내가 하루속히 여길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둬버리는 젊은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큰 대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그래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만둬버립니다. 근데 그와 반대되는 일들도 있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만두지 못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는 일이 힘들어도 힘이 들 만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식 키우는 일이에요. 자식 키우는 일. 여러분 자식 키우는 일이 쉽던가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자식 키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힘들지만 힘들다고 포기하는 부모가 있나요? 이따금 있어요. 이따금 있지만 99.9%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자식 키우는 일이 힘들어도 자식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 일제 강점기를 거쳤잖아요. 우리 한국이. 그때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독립자금으로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낸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투쟁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온전한 희생과 헌신만 요구됐지만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나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는 일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걸어서라도 심지어 생명을 바쳐서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도 그분들은 기쁘고 감사하게 보람을 느끼면서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일에 동참을 아주 끌고 와가지고 함께 동참시키면서까지도 그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론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얘기죠. 반대로 진화론은 뭐예요? 진화론은 세상이 어쩌다 우연히 생겨가지고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현재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둘 중에 어느 걸 믿으세요? 솔직하게. 창조를 믿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창조론이 맞아요? 사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냐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증명을 보여주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진화론적인 관점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그냥 우연히 존재해서 살아가는 하나의 유기물, 생명체에 불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생물학자예요.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신 분이고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인기도 많은 분이세요. 그분이 유튜브에 영상 중에 하나가 그분의 와이프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생물학자인데도 와이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고 매주 교회를 나가신대요. 매주 교회를 나가세요. 근데 그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목적이 없대요. 그냥 산대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의 유기물에 불과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뿐이래요. 근데 자기가 교회 갈 때마다 뭘 느끼냐면 교회 가면서 좀 희한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 그런 유기체 하나의 그 생명체에 불과한 존재인데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붙들고 그것을 이뤄보겠다고 안간힘 쓰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매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에게 감동을 느끼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매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을 느끼게 하신 분들은 누굴까요? 자신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믿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신기하지만 놀랍다. 감동을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우연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목적 없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니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목적 없이 존재하지 않고 목적 있게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일에 살펴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선포하는 건 뭐냐? 우리 인생은 의미 없는 그냥 생명활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과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여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이론의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붙잡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모든 일을 죽게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감사함이 충만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무슨 말씀을 또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23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24절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사형통,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기업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 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맡겨주시면서요 그냥 구경꾼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목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경험하게 되려면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해야 돼요. 뭘까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실력과 능력이 있는 일꾼일까요? 하는 일마다 뭘 잘하는, 일 잘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어떤 일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어떤 일꾼인지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맡기면 끝까지 그 일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실함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충성,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못 맺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충성, 신실함.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 수고했다라고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그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신실함이 없다면,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젊으신 분인데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많이 했고 학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목회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목회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만둬버리고 하다가 60도 되지 않은 나이에 목회할 곳이 없어서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근데 목사님들만 그래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의 수고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정말로. 마음이 그래서 아파요. 그런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수고와 헌신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요. 정말 수고를 많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수고를 감당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기분이 나빠서,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편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감당하고 열심히 감당하는 그 일을 갖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도망쳐버리는 일들을 공동체 안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 지금까지 해왔던 수고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수고가 다 헛된 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그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 시간과 노력이 어느 정도 쌓여야 됩니다. 쌓여야 돼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수고했다, 이제 그만 쉬자, 이제 다른 일 하자라고 말씀을 하실 때까지 쉬지 말고 그 일을 하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쌓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온 것을 종말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재림하신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한 일을 평가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수고했다. 이제 다른 일 하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다른 일을 맡겨주실 때가 온다고요. 반드시. 그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계속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쌓아야 돼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가지고 시간과 수고한 총 에너지와 시간을 다 쌓으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다가 허물고 쌓다가 허물고 쌓다가 허물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쌓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는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긴 하는데 결국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심, 사역에 간섭하심, 일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요 정말 재미없고 의미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식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런 거만 맨날 신경 쓰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이 차고 넘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자신들을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고 쌓다가 허무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계속 쌓아가세요. 쌓고 쌓아서 주님께서 됐다, 이제 다른 거 하자라고 하실 때까지 그 신실함을 놓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이재철 목사님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호주 시드니에 집회를 하러 가셨대요. 근데 그 집회 갔던 교회에 어떤 80세가 넘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 만나서 얘기하다가 장로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삶의 노후가 참 편안하다고 얘기하시면서 매일 저녁 9시, 5시가 되어지면 식사를 하고 8시가 되면 잠자리에 눕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회 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 치러 나가서 골프 치고 또 한인들이 별로 없는 멀리에서 집을 구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서 복잡한 일 없이 하루를 갖다가 산책과 독서로 지내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삶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재철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장로님께서 지금처럼 계속 살아가신다면 장로님은 장로님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어느 순간 불현듯이 장로님의 코끝에서 숨이 멎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날 그 장로님이 다시 이재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생 말기를 맞은 제게 인생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생각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한 그 장로님은 그 후에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굳이 얘기 안 해도 어떠한 삶을 사셨을지가 눈에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로만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살면서 짧지만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이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는 삶을 경험하면서 상급을 받는 것을 경험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느냐?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들은 무엇이 됐든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하듯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또 다른 고백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실 때까지 소명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전 우리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 소명감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해가지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맡겨진 처지 형편에 맞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주님께 주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